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생사를 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마당, 전쟁터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먼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싸움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하고 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했고, 13절에는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하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사탄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크게 분내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싸움은 다 사탄 마귀가 그 사자들과 함께 더불어 대적하고 또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 이래로 사탄 마귀에 의하여 모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잡아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어 놓은 천년왕국 시대에는 전쟁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세상 종말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용, 사탄, 마귀 그의 사자들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금으로 이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함으로 평화의 시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이하에 보면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탄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는 시대이므로 이와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장 2장 4절에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잡아 가둔 천년 시대에는 칼을 쳐서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그러므로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 땅의 전쟁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가 분내어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탄 마귀를 잡아 가두었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10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 땅의 사방 곳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나와서 싸움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싸움은 사탄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 사탄은 그 본성이 하나님과 그 자녀를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싸움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김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기리라 라는 제목, 우리 성도는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어떤 경우의 싸움도 사탄 마귀와 싸우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 되었든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개입되지 아니하는 싸움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싸움은 다 사탄 마귀가 개입하여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사탄 마귀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주장하여 우리 성도를 박해합니다. 성도를 죽이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운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무너뜨리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7절로 8절을 다시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하늘에서 먼저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또 뭐 예루살렘 성전, 성막, 그러한 성전과 성막도 하늘의 성소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성소를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여기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길 때에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그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여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이 시작된 것은 이 사탄 마귀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본래 선한 천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심판받고 저주받아 마귀,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러 가다가 그 싸움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저주받아 영원히 이제 사탄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하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할 때에 땅으로 분내어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삼키려고 분내어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없는 줄 알고 크게 분내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므로 마귀와 불갑을 싸우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원수요 우리의 대적입니다. 대적도 무서운 대적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덤비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분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덤빕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듯이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기까지 우리의 손에 든 검을 꽂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끝까지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패한 자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다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비참해지는 것은 마귀에게 다 패하여 마귀와 싸움에서 실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탄 마귀와 거짓 선자와 그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을 유황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 따먹게 한 그때부터 이 땅에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전쟁으로 그 좋은 에덴 동산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사탄 마귀에게 패하면 그 에덴 동산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싸우게 했습니다. 가인으로 아벨을 쳐 죽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을 미워하여 쳐 죽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쫓긴 악한 영 마귀는 분내어 이 세상을 비참하게 짓밟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다. 온갖 더럽고 험악한 그러한 참상, 전쟁이 끝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싸움은 다양하고 아주 그 수단이 높습니다. 사탄 마귀가 무엇을 무기로 하여 우리를 해하려고 할까요? 악한 권력을 이용해서 싸웁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악한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를 죽이려고 덤빕니다. 권력이나 힘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하게 쓰면 유익한 것입니다. 권력이나 힘이 선하게 의롭게 쓰여지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가 세상 권력을 악하게 사용해서 우리 성도를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마귀가 성도를 박해할 때에 악한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성도를 박해합니다. 사탄 마귀가 가인에게 들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룟 유대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권력을 주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한 거죠.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짓밟은 것입니다. 일본 제국의 권력, 공산주의의 권력을 주장해서 교회와 성도를 무참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불신 남편이나 또 불신 부모나 또 불신 힘 있는 그런 상사나 그런 자들의 권력을, 악한 권력을 이용해서 성도를 박해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다 마귀가 그들을 이용하고 주장해서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물질을 주장해서 성도를 넘어뜨립니다. 이 사탄 마귀는 경제 전쟁으로 성도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성도를 망하게 하는 무기, 그 싸움은 물질이라는 거죠. 이 경제 전쟁에서 망하는 사람이 다 패전합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물질로 시험할 때에 실패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는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돈이 최고이다, 돈이 있어야 산다, 미혹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패한 것입니다. 그 유력한 정치인은 돈 4천만 원 잘못 받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넘어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비참한 종물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어느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에 다니는 여인의 3살 난 딸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통했고 마지막 순서로 죽은 아이의 얼굴을 보도록 하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때 더러운 행색을 한 수염이 덥수룩한 한 남자가 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옷은 다 헤어졌고 지저분했고 바지는 질질 끌리는 거지 행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몸에는 술로 찌든 냄새가 역겹게 진동했습니다. 그는 그 소녀의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관 앞에 가서 잽싸게 죽은 딸의 신발을 벗겨 돌아가 40센트에 팔아 싸구려 술을 사 먹은 것이다. 사탄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시카고에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벨 트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전도로 1000명이 넘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이렇게 복되게 거룩하게 귀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사람을 이렇게 참으로 불행하게 한다. 아주 비참하게 하고 결국은 사탄 마귀와 같이 그렇게 악하게 비참하게 함께 저주받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죄를 범하게 하여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는 거죠. 마귀의 싸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거다. 사람이 마귀에게 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승리하는 것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어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와 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패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불행해집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여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그러나 마귀는 악하다, 선이 조금도 없다. 그러한 마귀의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마귀에게 패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마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불행해집니까?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악한 권력의 박해로, 또 물질로 시험하여, 또한 질병의 고난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죄 범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병들어 죽을 병을 들어서 고통당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면 욕과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 때문에, 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한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마귀는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으로 참소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사탄 마귀의 싸움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귀는 온 세상으로 죄를 범하게 하여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합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뿐이다. 십자가의 피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최초의 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원수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옛뱀 곧 마귀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마귀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그러한 일을 당하면 가장 비참하게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을 이루신 것을 가리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다. 뱀은 머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해야 꼼짝 못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짓궂은 사람이 뱀의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해로 날라다가 그 뱀에게 그 해를 칵 물렸다는 게.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즉사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을 잘라버려도 뱀은 머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뱀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그 피, 그 구속의 은혜로 사람을 다 마귀가 죄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그 죄를 도말하여 주셨으므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 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요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 용을 이겼으니 사탄 마귀를 이겼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깁니다. 11절에 자기의 정언하는 말씀을 인하여 그를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순종해 나갈 때에 마귀를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한 지혜와 능력이 있기에 우리로 이기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언제든지 사탄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의 지혜는 육수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실수입니다. 말씀의 지혜는 언제나 사탄의 지혜보다 한 수가 더 높다는 거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 4장 12절에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이다. 사탄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기게 하시려고 최고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마귀와 같은 논리로 마귀와 싸우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마귀가 거짓말로 공격해 오면 나는 마귀보다 더 나은 거짓말을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는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보다 더 악해야 마귀를 이긴다. 마귀보다 더 악해야 마귀를 이긴다. 마귀가 욕 한마디 하면 난 두 마디 해야 마귀를 이긴다. 그렇게 싸워서 마귀를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니다. 마귀와의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잖아요. 거짓되게 나오면 진실하라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하게 나오면 선하고 의로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악한데 나도 악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결코 그건 마귀에게 이미 패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나가야 마귀를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와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버립니다. 의를 버리고 불의를 따릅니다. 자기 어떤 욕심과 유익을 위하여 선을 버리고 악을 따르고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따른다. 그러한 행위는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다. 마귀와의 싸움에 패한 것이다. 마귀에게 패한 것이 무엇인가? 마귀와의 싸움에 진 것이 무엇인가?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따르는 것이다. 선을 버리고 악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패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와 싸우는 목적이 뭡니까? 악하게 공격하면서 너도 악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너도 거짓되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패한 것이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자들 마귀를 이깁니다. 사탄 마귀가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어린 양은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그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피로 깨끗게 된 자들이요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들이 이기는 거다. 우리 인생은 무엇이 있어야 승리합니까?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하려고 합니까? 세상에 많은 권력을 잡아서 또 많은 부를 가지고 또 어떠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결코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다름박질이 항방 없는 다름박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싸움이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분명히 알고 싸워야 된다. 향방 없는 다름박질, 목표가 없는 다름박질, 이리 달렸다가 저리 달렸다가 뒤로 또 달렸다가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달려봐야 어떻게 다름박질에 승리할 수 있겠느냐. 또 싸우기를 허공을 쳐서는 안 된다. 허공을 쳐가지고 어떻게 상대가 쓰러지겠어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싸움의 대상, 싸움의 모든 것을 바로 알고 싸워야 된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다. 마귀가 역사하는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다.
마귀의 시험과 싸워 이기는 것, 불의와 싸워 이기는 것이고, 거짓을 진실로 싸워 이기는 것이고, 미움을 사랑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다. 또한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육체의 부패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택한 백성을 다 우리는 건져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귀신에게 붙잡힌 자를 다 건져냈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든 자들을 우리는 건져내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기리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선한 싸움은 이기고 또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흰말을 타시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15절로 16절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며 싸워 승리해 주셨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앞서가시며 다 이겨주셨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이깁니다. 어떤 경우 어떤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이기리라. 이기는 우리에게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이기라라고,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2장 9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리라. 또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했고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겨야 된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성경에서는 이기라 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거다.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어떠한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여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기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탄 마귀의 싸움을, 우리 성도는 사탄 마귀와 같이 싸움을 싸워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탄 마귀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죽이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빼앗는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다.
우리 성도의 싸움은 결코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싸움은 선한 싸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을 지켜서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는 죽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고 또 이겨서 죽임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의 승리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싸움, 이기리라 하는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